오늘 아침 우리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읽어갈 때 암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또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8가지 복이라고 하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사실 팔복은 순서대로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의 방향성을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우 돈 많은 들고도 이거 내 것이라고 폼 잡고 큰소리 치고 사는 심령이 부한 자가 있는가 하면 수억을 가지고도 참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너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지금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과 불법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힘 좀 있고 좀 권력을 가지고 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강포한 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위장 전입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장관도 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저께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어느 경찰 간부가 가지고 있는 집이 80채다. 처음 들으셨어요? 뉴스 나왔어요. 80채나 경찰 간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경찰 내사 결과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뭐 지하방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그 나오는 사글세나 이런 거 가지고 세금 내기도 어렵다. 여러분 세금 내기 어려운 집은 갖고 있지 마세요. 팔아야 돼 그걸. 그런 조사 보고가 나오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경찰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분노하죠. 조사를 했으면 제대로 발표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5년 12월 9일에 있었던 아주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김씨라는 성을 가진 분이 가짜 해병대를 색출한다. 뭔다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짜 해병대를 색출한다고 마침 자기 동네 앞에 해병대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해병대 군복 바지를 입고 가길래 불러서 에이 자네 몇 기인가? 이래 물으니까 석 쳐다보고 이 사람이 우습다라는 식으로 그냥 슬쩍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래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당신 몇 기인데 해병대 옷을 입고 해병대 출신도 아닌 게 왜 해병대 옷을 입고 다니느냐 이래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씨보다 얻어맞은 이 씨가 해병대 기수가 4기수나 빠른 사람이래요. 중요한 건 때린 사람은 58살이고 얻어맞은 사람은 62살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웃기도 하지만 이게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58이 돼가지고 니 몇 기야? 혹시 해병대 출신들 용서하십시오. 뭐 해병대 나왔으면 나왔지. 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오늘 보면은 땅을 냈는데 그 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본 뜻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고 성경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려면 첫째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란 것을 온유라 했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국어 사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보훈 가운데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란 누구입니까? 국어 사전이 말하는 온유한 자하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천성적으로 참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착해서 예수 믿었어요? 못돼서 예수 믿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주 별나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고분고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완고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게 온유한 자라는 것이 국어 사전이 말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오히려 마음이 덜 따뜻하고 온화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 저거를 세상에 그냥 놔두면 세상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교회라도 불러가지고 잡아놔야 세상이 덜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붙잡아 난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뭐냐 하면 강포한 자, 강팍한 자, 완고한 자라는 뜻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포한 사람, 완고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반대말로 쓰여지는 것이 온유한 자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이 제시하는 이 온유한 사람하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차이점을 오늘 우리가 살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계속 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2장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 사건 중에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너무 밑에서 하고 있는 짓을 보니까 막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던져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글로서 써놓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런 금송아지를 불살라가 가루를 만들어서 흘러가는 물에다가 뿌리고 떠먹어라 이랬어요. 물어봅시다. 모세는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사람, 우상 숭배하는 이 금송아지 숭배를 끝까지 안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 나와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칼을 차라.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을 지금부터 죽여라 해서 그날 3,000명을 죽였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질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두고 이런 모세의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대표적인 면을 하나 살펴봤어요. 이 면을 두고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아마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구하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는 우리로 말하면 피부 색깔이 까만 여자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를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적었어요. 자기가 자기 보고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라고 자기가 자기 보고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적을 때 자기 자랑하려고 적은 게 아니고 이 온유함이 무엇이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적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고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비판을 받을 때에 모세는 자기 형이, 자기 누나가 자기를 향하여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실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계속해서 민수기 12장 5절 7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는 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했다. 이 말은 온 집이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참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잘못한 줄 뻔히 알지만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연약함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죠? 부부싸움 큰 문제로 싸워요? 작은 문제로 싸워요? 왜 당신은 양말을 벗어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고기 하나 더 붙여요. 맨날 그러노. 오늘 하루 그랬는데 매일 그러는데. 그래서 싸우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오면 그런 말 앞에 우리는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안 합니다. 반발해요. 우리가 다른 부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뭔가 우리가 연약함을 지적받고 우리의 부족함이 지적받을 때에 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되느냐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남 탓해요. 핑계를 댑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였다 하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고 있는 자였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앞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는 상식에는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깨버리는 사람. 나중에는 여러분,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안 만들고 모세에게 내가 줬던 그 돌판 그대로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버려요.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온유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 앞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지적 앞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지적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때에 헛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부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이고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 조절 잘하고 그게 온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그걸 두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 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든지 온유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 앞에 우리가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어진다면 그는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 집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가면요, 모세가 회막을 다 만들고 이제 회막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래요. 제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천사가, 금으로 만든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 형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 수놓은 천사들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앞에 있는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가 출애굽기 39장 40장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세공업자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내 실력과 기술로 보면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전에 수종들었던 모든 자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갔고 그대로 보여졌고 그대로 세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모세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해지는 자, 그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원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송아지 팔고 염소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 너거는
이 소똥 냄새 나고 염소똥 냄새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죽끈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다 쫓아내고 염소를 쫓아내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돈을 바꾸고 있는 상을 쉐리 엎어버렸어요. 예수님 온유한 사람입니까? 과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과격해요.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보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걸 여러분 원뜻을 바꾸면 이 저주받은 자식들아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득그득 그렇게 말.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만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들아 합니까? 다른 말을 씁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엎고 그러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난 뒤에 들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악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복수하겠다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두고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온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하였다라는 설명.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참된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이론과 내 모든 어떤 경험도 다 내려놓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건 놔버려두고 이것 붙잡으라고 하니까 보니까 이게 십자가고 고난이고 가시 면류관처럼 보이지만 주님 이것 붙들라 하니까 내가 이것 놓고 주님 붙들라고 하는 이것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이 온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잘 다스리고 화가 나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얼굴색 안 변하고 화가 나도 웃자. 이를 버덕버덕 가면서 울자. 뭐 이래 사는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온 집에 모든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배운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온유는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상대방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온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애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참긴 참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내가 힘이 없었어. 복수할 능력이 없었어. 내가 대갚아 줄 수 없었어. 참고 있는 것은 결코 온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말하는 온유함과 상관없이 온유한 척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복수의 칼을 품고서도 온유한 척 살 수 있습니다. 꼭 내가 복수 안 해도 나중에는 무슨 얘기는 내 니끌에 될 줄 알았다. 내 니끌에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온유한 척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가신 그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힘있고 정보를 가지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 세상에는 강포한 자들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과 물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온유한 자들은 오히려 박해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대응을 하지 못하고 한숨과 탄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포한 자들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모든 역사의 무대의 최종 주인공들은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자들은 온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잠언 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서 거하며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으며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게 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 이 말은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땅에 남아있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으며 괴휼한 자, 땅에서 뽑히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인은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죄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죄인들이 많은 재물을 샀는데요, 뭐 하려고? 의인을 위해서 샀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죄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재물을 쌓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술이 발전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가끔씩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육중한 것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까? 저는 그런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차를 운전해 갈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가끔씩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려면 키로수로 대략 한 250km 돼요. 옛날에 250km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됐습니까? 옛날까지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88 이거 없을 때만 해도 가려면 기차 타고 저 삼당진까지 가가지고 삼당진에서 청도 올라가는 기차 타고 내려가지고 또 버스 타고 가면 아마 아침에 출발해가 가면 깜깜한 밤에야 도착할 겁니다. 그것도 차가 제대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없으면 열차간에서 또 역에서 기차 기다리고 뭐 이러면 얼마나 많으셔. 근데 여러분,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졌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술을 많이 개발했을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이 했을까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하려고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재물을 쌓아놓지만 선의를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쌓아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쌓은 재물, 강포한 자들이 모아놓은 재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라고 쌓아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땅을 차지한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본문은 그냥 땅을 차지했는데 원뜻은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 무슨 땅입니까?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에 다 재산까지 다 빼앗겼어요. 땅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원래 내 땅이었는데 내 농사 지으려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어느 정도 내야 되냐? 소출의 절반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빚을 졌어요. 땅을 저당 잡히가 빚 져가지고 나중에 땅도 팔았어요. 도무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흰년이 돌아오면, 50년째가 되는 흰년이 돌아오면 이 땅이 내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흰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흰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았어. 흰년이 들어오면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땅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온유한 자의 자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인도해 내라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에게 10고울을 주겠노라. 5 머나를 남긴 자에게 5 고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높은 산이 그친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해놓고도 우리는 초막집에 가면 불평하고 궁궐에 가면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오늘도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자가 복에 있나니 그가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애쓰고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두 번째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성경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 같은 대못을 박아놓은 사람,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자꾸 말싸움하는데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이용해서 평양만 싹 딱 퍼버버리면 될 텐데 뭐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씩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 악한 김정은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김정은보다 더 미운 게 아베예요. 저 아베도 누가 좀 가서, 내가 일본말을 잘하면 좀 가서 전도라도 하겠는데 누가 가서 좀 전도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가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여서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날 온 세상은 악이 승리하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자, 그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자, 그를 두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데,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예수 믿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살 수 없고 애통하는 자가 살 수 없고 온유한 자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세처럼 오늘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주님처럼 오늘도 이 땅을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이런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